며칠 전 제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그냥 부어졌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부어졌을 때 제게 즉각적으로 제가 했던 어떤 선택들은 뭐냐면 정말 제 안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였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제 안에서 막 다 떠올려가면서 축복을 하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부어진 아버지의 마음이. 근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참 많이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기를 우리가 너무나 원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을 때 대부분의 마음은 고통과 행복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 나도 내 영혼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고요, 아버지 마음이 부어졌을 때 우리 서로를 더 참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내게서 나오는 것은 다 독성이요, 악성이요, 죄성이요, 또 선을 가장한 악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한 마음들을 다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자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깊어지고 또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와 함께 슬퍼하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힘쓴다고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안목에 시달리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반응하며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달렸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샬롬의 평강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맡겨드리지 못한 그러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맡겨지지 못한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짐으로 인해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불러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의 손을 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원수가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지 우리가 상황과 현실과 모든 이러한 어떤 사건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분명하신 주님을 더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가 방향을 날마다 전환하고 아버지가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 우리가 주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뜻이 다른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봤거든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봤냐면 몇 주 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이 희미할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예. 로마의 병사들이요, 이 원피스 같은 치마를 입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이 그 원피스 같은 그 치마를 입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동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두꺼운 허리에 차는 이 벨트가 이제 딱 차진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진리의 허리띠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자, 이 진리의 허리띠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는 아주 단순화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함을 가진 생각입니다. 그런 단순함의 사고 체계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 생활, 삶이 아주 단순화되어서 모든 복잡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돌파해 나아가는 힘이 그 집약된, 집중된 어떤 생각에서 단순화된 그 생각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저는 사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생각 다스리기라는 책을 많이 추천해 드렸어요. 읽어보라고. 왜냐하면 이 생각의 싸움에서 우리가 잘 싸우지 못하고 대부분의 원수들이 공격하는 첫 번째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잘 아는 것은 제가 생각이 진짜 많은 사람이었어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 생각에 치였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생각을 멈추고 싶은데 생각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생각에 끌려다니며 살았던 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얼마나 에너지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이 생각으로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날 하루 동안 한 생각을 이렇게 노트에 적어봤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 것은 영성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수적인 그런 관문입니다. 생각을 다스리지 않고는 영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
이렇게 지금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들어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이 말씀으로 일차적으로 완전히 걸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는 분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어제 동진 형제하고 좀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이 동진 형제한테 제가 꼭 해줄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침에 되게 바빴어요. 집을 어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제가 막 이제 반찬도 하고 냉장고도 조금 정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좀 막 다 정리, 굉장히 시간이 바빴어요. 어제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막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돌리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서 동진이하고 통화해봐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딱 멈췄어요. 왜냐하면 일을 다 하다가는 동진이하고 통화를 할 그 시간을 놓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교회에 와야 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4시까지는 교회에 오려고 막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가지를 포기하고 동진이하고 좀 긴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동진이에게 생각으로 들어온 공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격이 동진이를 매우 힘들게 하고 심지어 막 이게 꿈도 꾸게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너는 이렇게 공격을 받았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영적 분별을 해주니까 그렇습니까? 막 이러면서 동진이가 그러니까 지금 미루지 말고 지금 축사하고 지금 빨리 대접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너 빨리 정리해.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었던 머무르고 있었던 이 생각 다 내보내야 돼.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동진이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이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본인에게 전화를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토요일 날은 웬만해서 이렇게 전화 통화 잘 안 하는데 이제 그거를 예외적으로 어제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으로 들어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단 마귀로부터 왔는지 여러분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의 싸움을 단순하게 하는 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면 그냥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시즌 중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시즌, 여러 시즌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이제 집중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어요.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 한 가지 일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뒤로 보내. 저는 그걸 갖다가 기준을 어떻게 삼았냐면 이거 영생이 있어? 여기 구원이 있어? 여기 거듭남이 있어?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거하고 관련 없는 것들은 다 뒤로 보내는 거죠. 할렐루야. 그만큼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우리 생각 가운데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맡겨지지 못해서 둥둥 떠다니는 표류하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것들을 정리할 기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그런 시간이 지난주에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로서는 이제 우리가 순종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유익이 없어도 순종,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 그 다음 또 뭡니까?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순종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머리 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머리가 없는 사람처럼 주님을 따라야 되고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쳐지고,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 존재가 혁명되는 거, 이거가 본질적인 변화거든요. 우리가 삶의 성품이나 성향이나 이런 거는 한 번에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은 한 번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따르면서 진리의 단순화된 생각을 훈련하는 거죠. 진리가 아니야? 그러면 이 빛으로 온 생각이 아닌 것은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어둠에 속한 모든 생각은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매일 여러분의 생각을 축사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싸움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성과 합리성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엄청 복잡합니다.
예, 나는 이해가 되기 전에는 도저히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노이가 부모님에게 나는 내가 이해되기 전에는 절대로 엄마 말을 따를 수 없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머리도 엄마는 어떻게 이해해? 그 머리도 아빠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냥 따라오는 게 복이지. 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은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즉 만약에 이 물 한 병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면 이 물이, 내가 만약에 마시기 싫은 물이라 봐요. 그 이 물이 엄청 1리터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단은 과대해서 우리에게 오게 합니다. 문제를 크게 보게 하고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게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겨지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닌데,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마음이 힘들었어? 이거 진짜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생각이, 이 견고한 진이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그냥 시달리게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의 견고한 진이 이렇게 우리 안에 형성이 되면, 구축이 되면 답이 안 보여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 만들어지면 귀신이 역사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의 견고한 진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계속 깨트려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깨트려지는 그 선택이 뭐냐면, 유익이 없어도 순종, 진리라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되건 내 상황이 되건 내 마음이, 감정이 동요를 하지 못해도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 없는 사람서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냥 왼쪽으로 가고, 아니 왜 왼쪽으로 가라고 하시지?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나? 아니 앞으로 가도 되지 않나? 뒤로 가는 길도 있지 않나? 이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그냥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그냥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머리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진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은 존재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이 그냥 기뻐하라 그러면 그게 기뻐해야 돼. 지혜야, 네 감정이, 하나님 제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벌려놓은 일을 좀 보세요. 제가 지금 잠도 못 자게 생겼어요. 하나님 짜증나 막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 기뻐하라, 아멘. 그리고 있잖아, 기뻐하는 걸 선택해요. 마음으로.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보이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견고한 진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왜? 생각의 견고한 진 안에서 있으니까. 근데 이 견고한 진이 깨지니까 별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파하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 우리 생각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둘러싸이면 즉각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빨리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도 이 진리화 되어져서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진리 체계를 구축하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태풍 같은 그런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리 체계가 구축되면 우리가 이 마음이, 이 믿음이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위축되거나 두려워 떨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 안에 진리의 체계를 구축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계속 암송하고 외우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슬플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너무나 두려울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운행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운행되면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의의 흉배예요. 의의 흉배. 자,
자,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가 이제 했어요. 그다음에 의의 흉배는 이렇게, 흉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앞에 이렇게 가슴을 가리는, 심장을 가리는 갑옷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갑옷이죠. 우리가 의롭다 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의의 흉배를 우리가 이렇게 차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생명과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늘 의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막 우리 안에서 막 줄줄줄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 진리체계가 다 형성돼 있으면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는 상태를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의지하는 상태가 계속 의를 유지하는 상태인 거예요. 보혈로 우리의 더럽고 오염된 것들, 또 영향받는 것들을 계속 보혈로 씻으면서 의롭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이렇게 기도도 복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복귀하는 거예요. 진리도 복귀하는 거예요. 진리 밖에 있었던 내 모습 회개하고, 진리 밖에 있었던 내 생각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그 하루의 시간들을 이 진리 안에서 비춰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 안으로 복귀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오염된 것들이 있어요. 제가 2014년도에 다시 주님을 새롭게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주님의 보혈을 새롭게 만나는 아주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날이 제가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맞죠? 2014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제 간증을 들었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쉬지 않으면 나는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슬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매일 기도했는데, 난 매일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매일 진리도 복귀한다고 하고, 내 안에 쓰레기가 채워지기 전에 비운다고 그렇게 열심히 비우고 살았는데, 조금씩 남겨진 그 쓰레기통이 딱 찬 게 2014년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그런 시간을 제가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자격도 없는, 이렇게 능력도 안 되는 이런 나를 주님 왜 부르신 거죠? 이렇게 제가 주님께 질문하는 그런 시간이 2014년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정말 새롭게 만난 게 무엇이냐면 주님의 보혈이었어요. 제가 주님 앞에 너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다시 보혈의 피가 아주 팡팡 터져서, 석유가 이렇게 발견됐을 때 팡 터지듯이 주님의 보혈이 제 속에서 팡팡 터지면서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지친 마음, 뭐 버거워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그동안 쌓아지는지도 모르게 쌓아졌던 내 쓰레기통이, 그것이 다 주님의 보혈로 씻겨져 내려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그것을 통과한 저에게 뭘 줬냐면, 아무것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아무것도 제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열심히 한 대로 그 보응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그 전쟁을 치르고 통과한 저에게 뭘 줬냐면 행복을 줬어요. 저는 그래서요, 아마 이 땅을 평생 살면서 행복이 뭔지도 모를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것이 행복이야 라고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그 사람이 그 견고한 진안에 있다면 그 행복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할 거야, 내가 이러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게 행복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들 향해 생각하는 그 행복의 어떤 모습들, 그것이 평생 행복을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저에게. 근데 그 모습의 견고한 진이 깨지니까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나.
뭐 내일에 대한 어떤 거, 오늘 당장 해결돼야 될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지만 그거와 무관하게 존재적 이 행복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2014년도가 가장 힘들었고요, 2014년도가 가장 행복한, 제 생애에 가장 행복한 그 한 해를 제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마트에 가서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너무 행복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왜 행복했냐고 사람들이 조건을 물어본다면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 존재 안에서 나오는 행복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오는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말해줄 수 없어요. 제가 행복한 이유들 제가 말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너무 행복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 이후에 저의 삶에 굉장히 많은 관점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들이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삶이 변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성품이 변하고 하는, 기질이 변하는 것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립니다.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습관과 생각의 패턴과 모든 태도들이 그대로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뭐냐?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품과 삶이 변하지 않아서 많이 넘어지죠. 지혜야, 성품과 성향의 기질이 바뀌지 않아서 많이 넘어지지. 많이 넘어졌을 때 죄책감, 정죄감, 고소를 받는 것은 이 의롭다함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는 것을 이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지혜는 정죄감, 어떤 이런 죄책감, 이제 이런 것에서 자유할지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의예요. 내가 넘어졌지만 넘어진 순간에 다시 의를 바라보는 거죠. 다시 그 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그것을 계속 선택하며 나아갈 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될까요? 기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빨리 바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오래 가서 바뀌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계속 주님의 의를 받아들인다면, 그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데, 원수가 계속 그렇게 잘 가게 놔두질 않아요. 계속 다리를 걸어요. 정죄감, 또 죄책감,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역사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죄책감 들으세요. 손에 들으세요. 내 안에 있는 죄책감 손에 드세요. 그 다음에 던지세요. 사단 마귀를 향해.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죄감, 정죄감 또는 뭐 죄책감. 자, 정죄감도 한번 더 들어요. 우리 정죄감에 많이 시달리잖아. 자, 정죄감 들어요. 김은희 시사님 정죄감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사단을 향해 던집니다. 하나 둘 셋, 펄쩍. 자, 이제 여러분에게 정죄감, 죄책감, 뭐 원수가 고소하는 이런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자 이렇게 그리세요.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세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의의 흉배를 우리 가슴에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혜의 삶이 변했냐 안 변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뭐냐? 지혜가 오늘도 의를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실패하고 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은 뭐냐면, 자, 우리는 이 원수와 우리가 싸울 때 1대1로 막 너 죽고 나 살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이틀 전, 3일 전
하나님 기도할 때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승리를 집행하라. 그리고 제가 우리는 사실 어떤 영적인 계절이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뭔가 이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뭔가 영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날 주님이 승리를 집행하다 했고 뭔가 이렇게 바뀐 것을 알게 했는데 왜 우리 아직 안 바뀌었지? 제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원수는 이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 아직 바뀐 것 같지 않아. 그대로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만약에 요단강이 마른 상태에 건너다 그러면 뭐 어떤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게 뭐 그렇게 그들이 칭찬받을 일이겠어요. 그러나 벗개를 메고 아직 물이 있는 상태에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을 디디며 나아갈 때 요단강이 마른 거예요. 즉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 함께 역사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집행하도록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하신 말씀 뭐냐면 승리를 집행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음성을 전달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거두다가 2023년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뭘 거두는지 나는 없는 것 같다. 그건 아직 하나님이 뭔가 계시로 열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공동체에는 많은 믿음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년에는 믿음의 열매 2라고 말씀하셨어요. 올해 1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 2에 만족하게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싸우는지를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거기는 3층이에요. 할렐루야. 원수는 어디에서 싸우냐? 제가 영적인 세계를 이제 1층, 2층, 3층을 다 가봤어요. 부럽죠? 근데 1층에 가니까 1층은 이 대기권 안에 이 지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곳이 이제 1층 층이에요. 그다음에 2층 층은 뭐냐? 영적인 세계인데 거기는 대기권을 벗어난 영역이거든요. 거기는 어디냐면 은하계를 벗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은하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역이 다른 곳이죠. 그 2층 층은 사단이 많이 역사하고 영적 전쟁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2층 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3층 층에는 주님의 보좌가 있어요. 3층 층에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전쟁터는 우리가 싸우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3층 층.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내려다보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세 바로 잡읍시다. 이제 이렇게 원수들 향해서 이렇게 올려다보고 싸우지 마시고 이제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렇게 자세를 바꿔서 싸우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보좌는 주님의 보좌는 3층 층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싸우면 원수가 질 것을 너무 잘 아니까 우리를 계속 미혹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과 이런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도록 원수가 계속 속이는 거예요. 계속 너무 힘겹게 싸우는 것처럼 원수를 이렇게 올려다보고 싸우는 자세를 가지게 원수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속였습니다. 자, 이제 원수를 바다에 두고 싸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에 원수들이 두려워 떠는 그 가공할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날은 진짜 하나님 능력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가 매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그 매일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가 제가 있어요. 근데 그 능력 안에 제가 들어간 걸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귀신만 쳐다봐도 귀신이 막 그냥 싹 도망가고 제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럼 얼마나 중요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근데도 제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도 못해. 주님이 하게 하는 기도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많은 기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기도하게 하는 어떤 것들만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할 때는 막 100% 축사가 막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해요. 이거를 원수가 모르기를 원하는 거야.
서경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공할 만한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지를 서경이 자신만 모르게 원수가 계속 서경이한테 미혹하는 거예요. 이제 가진 기질이나 뭐 이런 거 터치해주고 근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 넌 그냥 숨는 게 좋겠어. 너는 나서지 마.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겠어. 막 이러면서 원수가 막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담대하게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서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물질을 방패로 삼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알량한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방패로 삼고 또는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사람을 방패로 삼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원수들이 공격하기 너무 좋은 상태, 너무 원수들이 공격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철저히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을 방패 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롭다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의의 흉배에 대해서 끝나고요. 이제 다음에 평화의 복음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 시간을 준수합니다. 저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100%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이 깨끗하지 않으면 깨끗한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 의심스러운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감동받는 것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받는 것을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잘 훈련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볼 때 그것이 거의 다 맞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 밖에서 보는 것들은요, 여러분의 육이 첨가됐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풀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은사들도 함께 풀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찬양입니다. 늘 위해 운행하시는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늘 위해 운행하시는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임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의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마귀에게 시달리거나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의의 흉배를 붙이는 의의 흉배를 가지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붙이고 아버지 우리가 지금 들은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체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연약해진 모든 마음이 이 시간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수의 계략에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금 주님의 의로 일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매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호흡이 있는 모든 날 동안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방패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오직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